오늘 세 가지 비유가 이렇게 나와요. 15장에는 뭐의 비유가 나오겠습니까? 첫 번째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죠. 두 번째는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라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세 가지가 나오면 복수지요. 세 가지니까. 둘 이상은 복수잖아요. 하나면 단수인데. 세 가지인데 요게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할 때 이 비유는 원어의 복수로 나올까요? 단수로 나올까요? 이 비유는요, 단수입니다, 단수. 무슨 이야기냐? 이런 양의 비유나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나 이런 아들의 비유, 이 비유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다른 게 아니고요. 단수라는 이야기는 똑같은 비유라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런 양에서 볼 때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죠. 이런 드라크마에서는 10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거예요.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아들의 비유에서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죠. 어떻습니까? 112. 점점점 이렇게 점층적인 법을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요 비유는 이런 아들의 비유를 어떻게 해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개를 끄집어 온 거예요. 이런 양에서, 이런 동전에서, 이런 아들로. 점점 이런 아들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끌어오신 거예요. 자, 이런 양은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막 찾아서 이 목동이 막 찾는 거예요. 막 찾아서 한 마리를 찾습니다. 찾으니까 5절에 보니까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래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이 즐겁다는 이 단어는요. 찾아내는데 이런 양을 찾아내는 이 즐겁다는 것은 내 만족을 채워줘서 즐겁다 기쁘다라는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나 기쁘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흥분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으면. 그래서요, 이 즐거움을 표현할 때 여기에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양을 찾았는데 막 이 목자가 기뻐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오는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찾은 걸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이 똑같은 게 나와요. 9절에 보면 뒤에 보면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면서 앞에는 함께 즐기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찾는 걸 회개한다.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 뒤로 가서 한 단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거 예전에 이랬을 겁니다. 아마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 주신다. 초점이 어디에 맞춰졌습니까? 회개에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럽니다. 회개하시고 예수 믿으시라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조금 이 본문에서 의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설명 드리기 위해서 지금 앞에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목자가 그리고 그 여인이 찾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기억할 거는 이런 양을 찾아서 목자가 뭘 했냐면 이웃을 다 부릅니다. 잔치를 부립니다. 이게 상식이 맞습니까? 이게 상식이 맞냐고요. 잔치를 부리면요, 이런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이 나가요. 돈으로 따지면. 돈으로 환산하면 다 주변의 이웃들 다 불러가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때문에. 찾은 양 한 마리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여기 두 번째 넣어놓은 이 비유, 드라크마 비유요.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 비유는 헬라에서는 드라크마이지만 로마에서는 데나리온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데나리온. 하루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만 원, 15만 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전문직일수록 그게 아주 고가가 되겠지만 대충 평균적으로 하루 임금, 하루의 노동자의 싹시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방문에 막 그냥 다 청소하면서 썰고 닦고 불 켜놨고 막 찾는 데까지 찾는다. 여러분 꼭 아무리 한 드라크마가 그런 작은 돈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한 몇 번 찾아보고 없으면 있겠지 하고 포기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게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작은 돈은 아니어서 끝까지 찾겠죠.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냐고요. 다 그냥 온 방을 다 썰어내고 이렇게 찾아할 만큼 그렇게 한가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한 드라크마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한 드라크마였어요. 옛날에 이 유대사회에서는, 이 시대의 유대사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10드라크마를 줄로 깨어서 줍니다, 여자에게. 그러면 그 여자는 머리에 장식용으로 쓰고 다녀요. 근데 거기서 한 드라크마가 빠져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결혼할 사람이 10개를 줬어. 하나 잊어버렸어. 어떻게 돼? 의미가 싹 다른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의미예요. 뭔가를 기념할 때 여러분, 그 기념이 액수가 커서 기념이 되나요? 그 사람과 나와의 의미 있는 선물은요, 그 액수와 관계가 없어요. 가치로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가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진짜 찾을 때까지 찾은 거예요. 찾고 나서 이 여인은 이웃을 불러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웃을 불러서 밥 먹고 잔치하는데 돈 더 들겠다. 안 그래요? 그만큼 지금 이런 양하고 이런 돈의 가치는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라는 거는, 우리의 존재라는 건요,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그래서 세상 모든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된다.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눈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안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가치를 쳐줘야 그제서야 좀 반응이 있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다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떤 것하고도 어떤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자, 그래서 이제 아들로 넘어가면 이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1절, 2절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같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개 취급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과 아예 상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최소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몇 번 들어보니까 가슴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온 거죠. 거기는요, 보통 유대인들은 근접하지 않는 곳이에요. 왜? 세리와 죄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상종 안 하는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수님이 호감이 있었으면 이렇게 이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든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봐라, 우리가 죄인 취급하고 우리가 이방인 취급하는 세리와 뭡니까? 죄인들을 같이 영접해서 같이 밥 먹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상태죠. 이 사람이 선생, 조금 말 잘하는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들이 이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수군거리고 비난하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든 게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런 자 안에는 누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세리도 포함되고 죄인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요,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다 포함된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몰라요. 다 모르는 자들이죠. 결국 아들의 비유로 갔으면 큰 아들을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비추어서 이야기했다고 하죠. 자, 아무튼 이 비유의 동기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양도 목자가 이렇게 찾을 때까지 찾는데, 동전 한 입 때문에 여인이 찾을 때까지 찾는데 이런 아들은 어떻게 했냐, 이 이야기죠. 이런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런 아들의 비유인데요, 사실 정확한 주제는 뭐냐면 이런 아들이 아니라 주인공은 뭡니까? 이런 아들을 찾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아들을 찾을 때까지 찾고 계속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다. 그게 주제입니다. 성경의 역사는요,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 쫙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아내는 역사입니다. 언제 그러면 잃어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요.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게임에 이제 빠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다 어떻게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죄를 짓고 잃어버린 아들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없는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거죠. 백성이 없어요. 백성이 없는데 그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라를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역사가 뭐냐면 성경의 역사입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자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가 돼요. 그래서 죄값에 팔려 사단의 노예가 된 그들을 찾아 구원하는데요, 그냥 데리고 오면 안 돼요. 지금 죄값에 팔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첫 번째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똑같이 인자에 온 것은 하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자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 죄값은 뭡니까?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잃어버린 자잖아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마귀의 종로로 돼서 하나님 안으로 자유인이 되어서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찾으신 그 기쁨을 누렸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요,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간신과 애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기다림, 얼마나 이렇게 돌아오기를, 찾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찾으시는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계속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두 아들이 나와요. 첫째 아들은요, 참 부모 말 잘 들어요. 하라는 대로 일 꼬박꼬박 잘해요. 그 첫째 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해요. 같이 이렇게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 봐서. 둘째 아들을 다루고 싶어요. 둘째 아들은요, 한마디로 아주 그냥 패역한 아들이에요. 이 당시에 풍습, 유대인 풍습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장남은 2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받고 차자는 3분의 1, 2배를 받았어요. 2배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가 임종할 때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참 드물게도 분배하는 재산을, 유산을 분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에는 조건이 있는데 절대로 뭡니까? 이걸 갖다가 사용하지를 못해요. 처분하지 못해요. 권리 행사를 못해요. 분배는 하는데 분배는 서로상으로 어떻게든 뭐 했겠죠. 너는 요 정도 가져라. 장남이니까. 너는 둘째니까 요 정도 가져라고 서로 자기들의 나름대로 경계선은 꺼나왔겠죠. 그러나 사용권이 없어요. 취득권, 사용권 뭐 그런 게 없다고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은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만 그 권한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뭐였어요? 아버지가 생생하게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재산을 줬다 치십시다. 사용권 없는 거예요. 취득권 다 없어요. 권한은 아버지께 살아있는 아버지니까. 근데 이 아들은 몰래 이걸 다 처분해 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멀리 아버지가 찾지 않는 먼 곳으로,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이 정도 같으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 자식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버지 말 불순종하거나 패역한 자식들은요, 유대인들이 돌로 다 쳐 죽일 수 있도록 율법이 그렇게 딱 정해 놓았어요. 이웃이 와가 다 죽어도 아무 그게 법에 저촉이 안 돼요.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오늘날 그런 법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과연 몇 사람이 여기 앉아 있을까? 율법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비 그런 거 없어요. 은혜 없어요. 법에 저촉되는 바로 심판이 임하는 거죠. 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에 의해서는 죽어야 되는 자녀예요. 근데 이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이 자녀가 어떻게 됐을까요? 먼 나라로 가서 잘 살 것 같죠? 아버지 눈피해가 가가지고 부모 밑에서 있으면 너무 억압받는 것 같아. 너무 잔소리도 듣기 싫고. 예. 부모들 막 그냥 밑에 있으니까 자유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그 돈 딱 움켜쥐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아버지가 찾지 않은 그 나라로 갔어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허랑방탕해서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했어요. 다 잃은 후에 그 나라에 또 흉년이 들었네. 돈도 이런 데다가 하필이면 또 흉년이 들었어요. 자연재해가 왔든지 뭐 어떻든 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경제가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그가 비로소 궁핍해서 거지가 됐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15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내려갈 대로 내려간 거예요.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잘 살 줄 알고 갔더니 돈 다 날려버리고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나니까 어느 집에 하인으로 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민족성이 강한 유대 민족이 누구의 종이 된단 말입니까? 이 당시만 해도요 디아스포라가 400만이나 됐어요.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한 60만, 70만. 그러나 해외로 다른 나라로 디아스포라 하는 유대인들은 400만 시대에 이때만 해도 엄청났어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마스하고요. 그들 민족성은 대단합니다. 외국에 있다가 다 들어옵니다. 전쟁 나면 다 들어와요. 엄청난 거예요. 다 들어와가 총 메고 싸우는 거예요. 교수든 박사든 학자든 상관없어서 총 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이만큼 민족성이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 가든 자기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어느 나라 가든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똘똘 뭉칩니다. 그 유대인 중에 절대로 유대인이 유대인을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혹이나 부득불 종으로 삼을 때는 50년의 희년이 있어요. 돌려보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 중에 그 공동체에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유대인이 유대인을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은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남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칩니다. 탈무드에서 돼지를 치는 것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고기도 먹지도 않지만 돼지도 치지를 않아요. 돼지가 먹는 사료, 지엽열매도 먹으려 했더니 주는 자가 없어. 돈 많을 때는 다 사람들 좋다고 붙었겠죠. 돈 다 떨어지니까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돈 떨어졌다고 이렇게 지엽열매 사료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이렇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인데도 유대 공동체 속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라는 것은 강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심이 있는 그 공동체거든요. 아무도 지엽열매도 갖다 주지 못할 만큼 이 둘째 아들은요, 그들과 담을 쌓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죠. 종이 됐죠. 음식 못 먹고 있죠. 거지 중에 알거지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돼지 세상이라는 겁니다. 지엽 열매를 먹고 있는데 이 지엽 열매 하나를 더 먹기 위해서 바둥바둥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자유인으로 있었어요. 아버지 떠나서 자유를 찾겠다고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에서 이는 세상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마귀 종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이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환경을 보면요, 내가 너무 힘들면 온갖 생각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도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괜히 떠났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히 먹고 있는데 난 이게 뭔 꼴인가? 이랬을 겁니다. 아마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했을 거예요.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누구나 이런 후회합니다. 누구나 이런 반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 이 말씀을 드리고자 앞에 두 비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찾는다는 걸 회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양을 찾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 표현을 하셨습니까? 죄인이 회개하면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다셨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해서 그 두 비유를 끌어당긴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 말씀이 뭐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언뜻 이 문자적으로 보면 스스로 회개했는갑다, 스스로 돌이켰는갑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에이스 헤마우튼 엘돈이라는 원어인데 요거는 뭐냐, 히브리어 아람어에서 회개를 표현하는 어구인데요. 자신에게 돌아왔다, 정신을 차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는 거는요, 절대로 후회하고 반성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 왔네, 내 아버지 집을 잘못 떠났네, 이 정도를 갖다가 해결해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해결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유침도 가능해요, 반성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진짜 회개는 뭐냐면 이겁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누구나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이런 고생하네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누구나 그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움 속에 내가 뭘 잘못했지? 정확한 실패 원인을 데이터해야 해서 내가 그러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사람 찾아가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나의 지금 이 가난한 상황들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버지께로 갈 마음 자체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에, 그죠? 뭔가 어려움 당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 어려움 당했을 때에 결국 결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떠났네, 하나님께로 가야겠네, 이런 생각은 아무나 품는 생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했지,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떠나 있었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고백인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람 스스로가 회개해서 달려갔더니 하나님 받아주셨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이 하나님께로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네? 그럼 내가 믿어주면 구원받는 거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했더니 그럼 내가 믿으면 구원이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 아니네? 이렇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 회개조차도, 구원에 이르는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능력인 겁니다. 이걸 단순하게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갔다, 하나님 받아주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비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켰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부어주셨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뭔 죄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갈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생각들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로 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은혜로 아는 것, 말씀의 은혜를 알고 찬송의 은혜를 아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이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돌이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겠다라고 일어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연습을 합니다. 제가 지었사오니 19절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 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 관계가 다 깨어졌으니까 난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다. 그런데 이 결심은요,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 둘째 아들은요,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겠다고 하는 이 결심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니,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가면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께 집으로 도달하기 전에 이웃에, 가기도 전에 이웃에 돌 맞아 죽는데, 이걸 어떻게 자기 힘으로 가겠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데요, 기가 막힌 복음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이 익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다 아버지가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지금 이 죄인은 돌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돌 던지기 전에 돌 맞아 죽을 걸 알고 율법으로는 분명히 정죄당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때문에. 하나님 공의에서는 이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죽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법에 의해서 죽을 그 아들을 먼저 뛰어가지고 그 아들을 안아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에 의해서 반드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 몸으로 우리를 덮어준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대신해서 다 죄값 치르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기가 막힌 복음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래도 제일 좋은 옷을 내어줍니다. 이 옷이 뭐냐면 오늘날에 공로가 쌓인 사람에게 훈장을 주는데 이 시대에 훈장이 없어요. 그래서 왕에게 신하에게 내려준 하사품이 옷입니다. 그 영예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명예와 영예를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손에 가락지를, 아버지의 건의를 다 이양시킵니다. 가락지를 끼워, 인장 반지 가락지를 끼워, 그리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신은 뭐냐면 자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종은 이 시대에 맨발이어서 신 안 신고 다녔어요. 자유인만 신을 신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에 있을 땐 자유를 누리다가 저 먼 나라 가서 종로로 하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신발을 신기고 아버지 안에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로 두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예수의 피 묻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영예를 회복시켜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근세를 세워주시고 신의 자유의 신을 신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아들처럼 하나님 품꾼으로,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만 사용해도 되겠다. 아들이 이제 아들이라고 내가 칭함받기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죄스러워, 너무 부끄러워. 아버지여,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써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아버지는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의 신발을 신겨주시더라, 이 이야기죠. 십자가 이름, 제가 지난번에 여기 십자가에서는 막교환이 일어난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한다는 말씀을 안 하셔요. 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말 대신에 우리를 안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단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까 하루에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린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있는 사랑,
십자가에 있는 자비, 십자가에 있는 은혜,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의로움, 십자가의 평안, 십자가의 평강, 그걸 우리에게 덮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거룩한 막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십자가가 사랑 안 하시렵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라고요. 이 아들이 누렸던 이 복을 이 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아들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돌아오니까 잔치가 벌어졌네. 송아지 잡고 막 잔치가 벌어졌네. 이 아들 생각했을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해서 너무 잘못했구나.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살겠노라.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법으로 무슨 법을 지었다, 무슨 죄를 지었다,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사랑, 이 둘째 아들을 향한 이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사랑받은 자로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턱 품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뭐가 달라요. 이 사랑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있고 이 사랑을 몰라 아직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그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